에서를 피해 도망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한 우물가에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라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마침 저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여기 이제 우물가로 오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라헬을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의 집에 한 달간 머물게 되죠. 그 즈음에 이 야곱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었던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면서 이제 일종의 고용 계약을 이제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는 대신 라반을 위해서 7년간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본문에 라반의 두 딸이 나오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죠.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이 맥락으로 보자면 어색해요. 라헬에 비해서 단지 시력만 나쁜 건지 좀 말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라헬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둘 사이의 비교가 명확해지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레아가 외모에 있어서 라헬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이유를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랬습니다. 어쩐지 예쁘니까 반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제 라헬을 얻고자 7년이라는 노동력을 그 삼촌 라반에게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죠. 선뜻 제안을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일명 신부값이라고 있었어요. 신부값을 치르는 풍습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신랑이 결혼 지참금으로 최고 한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50세겔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보통은 그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은 한 달 당시 그 노동자의 품삯이 한 세겔이었어요. 한 달 한 세겔. 그러니까 당시 신부값으로 신랑은 대략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50세겔보다는 많이 못 미치니까 대략 한 3, 4년 정도 신부값을 치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파격적으로 제시하잖아요. 물론 야곱은 지금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도망한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 기간을 자기 몸으로 다 때워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이후로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사위가 아니라 실은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다고 그랬죠? 수일처럼. 그렇게 힘들지만 밤낮으로 고된 노역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라헬과의 꿈같은 연애에 젖어가지고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무대에 올려서 수뇌보, 그러니까 러브스토리를 만든다 하면은 누가 그 대상에 가장 먼저 뽑힐까 생각해 보면은 단연 야곱과 라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 사랑 이야기에는 그 두 사람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흠이면은 흠이에요. 바로 레아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뭐 두 사람의 그런 이제 아주 순전한 그런 수뇌보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복잡한 삼각관계를 묘사하는 TV 드라마의 소재로 오히려 제격이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들 모두로 인해서 친자매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그 인생도 정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 장까지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은 자식이 없어 슬픈 라헬, 그리고 자식은 얻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받은 레아, 이 둘 간에 정말 전입가경의 그런 질투와 경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얼룩진 그런 가정사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처음 한 달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그 애정이 참 얼마나 깊고 말이죠, 간절한지 금방 눈치를 챘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노동력이 필요해진 라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야곱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7년간 라반을 섬기고 기한이 찾아 이제 야곱에게 쫓아가서 요구하는 것이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이제 나한텐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구가 왜 필요했을까?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약속한 해가 됐는데도 라반이 자꾸 미적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내 아내를 이제 나한테 달라, 기한이 찼다. 그 야곱의 재촉에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라반이 혼인식을 준비한단 말이죠. 당시 신부는 결혼식 내내 베일로 이렇게 몸을 가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신랑이 이제 자기 외투로 신부를 감싸서 침실로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 잔치 중에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잔치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잔치라는 말이 원래 마시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결혼잔치 혼인식에서 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이 라반이 더 계획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야곱을 더 취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잔뜩 취해가지고 라헬을 데리고 신방에 들어간 이 야곱은 지난 긴 세월 7년간 참 정말 얼마나 고되게 노역을 했어요. 그 보상을 이젠 얻었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마냥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흥에 겨워가지고 라헬을 뭐 부르지 않았겠어요? 뭐 내 사랑 라헬, 뭐 이제 당신이 내 품에 왔구려,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옆에 웬걸 레아가 누워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라반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야곱이 레아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 누구야?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뭐야? 이런 방구가 없단 말이죠.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은 레아는 야곱에게 그냥 그야말로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라반에게 그냥 씩씩거리고 곧장 달려가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나이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심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막 흥분해서 말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막 그로 인해서 막 아연실색, 뭐 기절초풍, 놀람, 기가 막힌 분노, 뭐 이런 감정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에게 돌아오는 그런 답은 굉장히 의외로 태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근데 이런 태연한 답이 돌아오는데 실은 라반의 이 말은요, 그러니까 너 참 몰랐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도가, 이 말투가 비난하는 말투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여기선 그런 일 없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리라고 한 말인데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기선 말이지 네가 이전에 했던 짓 같은 거는 용납되지가 않아,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야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왜요? 동생인 자신이 형의 것을 먼저 먼저 취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선 그런 일 없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런 거죠. 그것도 자신이 했던 그 속임수, 그 방식으로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경이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야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올가미에 제대로 걸렸음을 알고는 또다시 7년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7년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레아 정도는 얹혀서 주는 거라면은 라반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한 반틈 깎아서 3년 6개월만 더 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애누리가 없습니다. 라반이 누구예요? 삼촌이니까 그래도 관대하게 좀 해주겠지, 그런 거는 뭐 절대 기대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뭐 애누리 없이 라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해 보면은 야곱은 오로지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그 고된 노역으로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느끼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 야곱만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건가, 무슨 협작이 있었던 건가. 라반을 보면 라반은 아주 나쁜 삼촌이죠. 예. 무슨 수를 써서든 하여튼 내가 야곱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어야 되겠다. 예. 탈탈 털어먹어야 되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제 삼촌 라반이죠. 그런데 이 라반은 나쁜 삼촌이기 전에 아주 야비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얻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그 불행한 삼각관계, 그 앞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가정사가 이어지겠어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삼각관계 안으로 집어넣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단 말이죠.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레아는 왜 그 모의에 가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곱과 라헬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누구보다 레아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면은 자기만 희생양이 될 게 뻔한데, 예, 혹 레아가 아주 대담하게도 말이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동생의 사랑을 내가 빼앗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아버지 라반의 재촉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헬이 야곱과 약속한 날짜가 7년이 다 차오도록 라반 입장에서는 레아를 그야말로 좀 말이 이상하지만 처분하려고 하는데 레아가 남편감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자꾸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너 어떻게 할 거야? 라헬이 이제 결혼할 날이 다가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문딩이 뭐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어. 낸들 어떡해 하면서 아버지의 모의에 가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헬을 한번 볼까요? 라헬은 그날 밤 어디 있었을까요? 뭐 했나요? 아버지의 협박에 신방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네가 야곱을 얻으려면, 야곱과 결혼하려면 이 방법밖에 다른 거 없어. 왜? 우리 가문 이 지방의 전통을 너 깰 수 없다라는 거 알잖아. 언니보다 먼저 갈 수 없어. 이런 협박 말이죠. 그보다는 아마도 이런 회유가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협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유하고, 근데 이런 회유죠. 야, 7일만 참아. 너희들이 합방할 수 있겠냐? 다 해줄게. 근데 뭐 어쨌든 야곱은 너만 사랑하니까 너 뭐 손해볼 게 없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런 모의와 결탁으로 그날 밤 야곱은 완전히 속고 말았던 거죠. 미드라시라고 유대인의 성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근데 거기 보면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가 레아에게 말하였다. 이 속이는 자의 딸이요. 어젯밤에 당신을 라헬로 불렀을 때 내게 왜 대답했나요? 그러자 이제 레아가 답합니다. 선생 없는 학생이 있나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불렀을 때 당신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은 전에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속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흐린 눈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라반은 깜깜한 밤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자신이 양고기와 양털로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포도주와 면사포로 속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쫓아가서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 이같이 했습니까? 장인어른.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은 사실상 장인어른 어찌하여 당신은 야곱처럼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그 순간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정확하게 돌려받았어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거짓과 사기를 정확히 그대로 받습니다. 섬뜩하리만큼 너무도 일치해서 야곱은 분명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그 짓에 거울을 자기가 똑바로 대면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거울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거울을. 이게 네 모습이야. 너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네가 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울을 들이미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의 말대로 전에 야곱질을 했던 야곱질 거짓과 사기,
전에 야곱질을 했던 야곱은 이제 야곱질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이 공정하게 보응을 받도록 하심으로 이 사건이 결국은 야곱에게 사필 규정이 되도록 하십니다. 무엇이든 공정하게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의 이치만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걷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있죠.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우리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는, 실천적 자리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인과율의 준엄함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아주 엄중하고도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육 방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느냐? 흔한 하나님의 가장 흔한 교육 방식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게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을 얻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원치 않지만 하여튼 내가 미끄러져서,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내 죄로 상한 거, 아픈 걸 거뒀어요. 아픈 것을 거뒀어요. 무엇이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될지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나아져야 하고 변화돼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레아의 시선을 가지고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레아의 입장이 돼서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레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받지 못해 슬픈 레아입니다. 사랑받지 못해 슬픈 여인. 근데 그보다는 상처로 완전히 멍든 인생, 이 표현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그 험한 노역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레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라반이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래를 야곱과 성사시킬 수가 있었을까? 그거 당연하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세상 말로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넋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 라반이 그걸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그 당시 신부값으로 계산해 보자면은 4배에서 5배 이상 신부값을 치릅니다. 야곱에게 라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반면에 레아는 완전히 그림자처럼 야곱에게는 없는 소외된 그런 존재입니다. 결혼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야곱이 레아 앞에서 레아를 두고는 라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연거푸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레아는 어땠겠어요?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자책감도 또 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신혼 첫날 밤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의 밤인데 그 축복의 밤을 그런 불안과 초조함, 그런 자책과 자괴감, 그런 것으로 뜬 눈으로 세웠을 거란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야곱이 막 본을 사귀지 못한 채 라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레아는 그저 그냥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격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막 따지는 모습, 역시 얼굴을 떨구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장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거는 사기 결혼이라고 항변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아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다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같아요? 결혼하는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혼하는 때예요.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랑을 이젠 내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이전에는 좀 열등감이 있고 이전에는 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가장 돋보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된 결혼 그 자리에서 레아는 그런 행복은커녕,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어디 무슨 끼워 팔기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결혼 첫 주간 그 후로도요, 사랑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이 7년이라는 금 같은 세월을 그 끔찍한 종살이로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몸서리치는 자기 남편 야곱을 볼 때요, 레아는 얼마나 정말 굴욕감에 시달려야 했겠습니까? 젠장 내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7년을 이렇게 그냥 썩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인상이 남편의 얼굴에 항상 있단 말이죠. 그걸 보는 레아의 가슴엔 정말 지워지지 않는 엉어리가 졌을 거예요. 야곱은 레아에 대한 미움과 거절을요,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받지 못함을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미움을 받는 또는 거절받는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아주 철저하게 남편으로부터 거절받고 그리고 미움을 심지어 받았습니다. 남편을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남편이죠. 보니까 한 주만 지나면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의무감으로 자기 신혼방에 들어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고통스러웠겠죠. 남들에게는 가는 시간을 붙들고 싶은, 그래서 너무 아까운 그 신혼의 첫 주잖아요, 그 한 주. 그런데 그 기간을 무슨 군대 마지막 주 기간처럼 손꼽아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참 자괴감에, 그 지옥 같은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또 더 지옥 같은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마치 울타리에 풀려난 염소처럼 기뻐가지고 동생 라헬에게 쪼르륵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신방에 남아있는 자신은 소 닭보듯 하는 거죠. 장인만 없었으면 그냥 찾아도 안 보는 건데, 장인에게 밉보일까봐 그래도 적당히 남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야곱의 애정 없는 남편 노릇을 보면서 레아는 다시 말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인생, 상처받은 인생, 멍든 인생. 그러다 레아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식을 남편의 사랑을 얻는 조건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레아는 아들들을 이용해서 지금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레아 자신이 야곱에게 라헬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야곱은 레아가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다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뿐인 거예요. 장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레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그것처럼 말이죠. 자식들은 이 엄마 레아에게 아빠 야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그저 수단이나 기능으로 여기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기능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 성도를 자기 목회를 위한 기능이나 수단 정도로 여길 때 그건 목회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목회자들은 자주 그런 유혹을 느끼고 또 심지어 그 유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자랑과 만족이 없을 때
성도들을 그처럼 목회 또는 목회 성공의 기능과 수단으로 대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아들의 이름들을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어놓고선 라헬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크게 자식들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루벤이 뭐죠? 보라 아들이라 이거죠. 보라 아들이라. 예. 그런데 그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 이름에 자기 자신의 해석을 또 입혀요. 어떤 해석을 입혔을까요?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예. 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보란 듯이 자식 없는 라헬 앞에서 부르면은 라헬의 가슴은 더 무너졌을 것이죠. 그러나 이 루벤의 이름 이것은 레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저 쓰게 하는 마음 쓰게 하는 그런 미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해석을 스스로 붙이긴 했지만은 실은 여전히 괴로운 자신의 처지만 반영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남편 나한테 오지 않아요. 여전히 남편 날 사랑하지 않아요. 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만 계속 느낄 뿐인 것입니다. 루벤 부를 때마다. 그러나 레아의 목마름, 비참한 목마름은 계속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됩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들으셨다 이런 뜻이 들으셨다. 레아가 그 이름에 붙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들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들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레위 셋째를 낳는데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아는 그 이름에 이제 남편이 내가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해석을 나름대로 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레아는 지금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구걸하는 인생.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마름에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도 건강한 목마름이 있어요. 필요한 목마름. 그 목마름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론적으로는 채워지는 목마름이 건강하고 필요한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마름을 느껴야지 물을 찾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코 찾을 수 없어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결코 내게 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목마름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목마름도 아니에요. 그 목마름은 비참한 목마름입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의 인정을 구걸하는데요. 그런 목마름으로 구걸하는데 그것도 자녀를 낳는 그 고귀한 기쁜 일, 그걸 통해서 구걸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가. 누구에게나 인정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욕구. 남한테 인정과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도 다 있지만은 그건 건강한 거지만은 그것이 과하면 있잖아요. 자기 학대가 돼요. 자기 학대. 그리고 더 과하면은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에 레아가 있습니까? 오직 야곱만 있어요. 아니면은 그의 경쟁 상대인 라헬만 있어요. 레아의 인생, 레아의 자아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라헬보다 나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예. 나도 라헬보다 매력적인 게 있어요. 예. 끊임없이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호소해요. 레아는 자기 존재를 오로지 남편의 인정, 남편의 사랑에만 다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그냥 아주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고 더 나아가서 관계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뭐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게 뭐 누가 됐든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의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뿌리채 그냥 흔들린단 말이죠. 관계 우상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아주 심해졌어요. 매우 심합니다. 근데 이건 뭐 가벼운 얘기는 하지만은 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뭐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 뭐 좋아요, 뭐 아니 뭐 싫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 손가락 버튼, 뭐 자기가 이제 뭘 올려놓고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선 좋아요, 그 손가락 버튼 그 하나 그 싸구려 칭찬에 목말라 하는 세대, 거기 목매는 세대가 지금이다. 너무 과하게 봤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를 보여주는 단면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뭐가 됐냐? 싫어요, 싫어요, 싫어 하면 그러면은 죽을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말이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질본 있잖아요. 거기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거기서 올렸는지 뭐 누가 다른 데서 이제 퍼와가지고 올렸는지 하여튼 유튜브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뭐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 이런 건 특히 뭐 질본에서 이렇게 올린 이런 거는 뭐 누구에나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 그런 거를 가리켜서 가치 중립적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선호도, 가치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 가치 중립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영상물에도 막 이렇게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수백 건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그래 싫어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기 나는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 걸 싫어요 버튼을 이렇게 누를까? 아무것도 안 누르면 뭐 그만이지. 뭐가 싫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박멸하자는 게 싫다는 거예요? 뭐자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 무슨 심보인가?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남은 그렇게 되는 게 싫고 뭐 그런 심보인가? 어쨌든 이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향한 레아의 목마름은 슬픈 목마름이에요. 비참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레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레아는 결코 자신에게 오지 않는 그것을 좀 욕망하고 있어요. 그런 욕망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법이고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리고 오늘 레아는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 갔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레아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레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야곱이 거절해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보다 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 사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것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거절해도 이미 만족하고 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진하면서까지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에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답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삶으로 체험한 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가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다가 넷째인 유다를 낳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유다, 찬송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소원도 담겨 있지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넷째 아들 유다부터 남편의 사랑에 대한 레아의 강박이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는 자기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자기 고통을 알아주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인 야곱도 그렇고 평생 함께한 동생 라헬도 심지어 아버지도 라반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 돌아보니까 넷째나 낳도록 돌아보니까 하나님만은 내 고통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고 계신단 말이죠.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있잖아요. 지금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죠. 하나님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레아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이런 믿음을 레아가 점점 갖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평생 라헬을 자기 비교 대상으로 삼아왔어요. 지금 결혼한 이후부터가 아니고 실은 그 전부터요. 예, 우물가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둘이 같이 나갔는데 라헬, 예. 라헬 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누구 닮았니? 레아는 보지도 않아요. 투명 인간이. 평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레아는 평생 라헬을 자기와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이처럼 비참해진 이유가 뭐냐? 예. 라헬보다 못난 내 외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라헬보다 매력 없는 내 외모 때문이라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주시고 나한테는 주시지 않은 바로 그것, 그 외모, 그 미모, 예. 그 불공평한 처사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참 비참해졌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잖아요. 레아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자기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주실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레아가 조금이라도 열어봤다면, 그래 조금이라도 레아가 알았다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를 구원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레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관심을 그가 알았다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는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는 없다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없고 남들에게는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미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신 분입니다. 이미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그것을 더 많이 앞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남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는, 그래서 불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도, 또는 나를 자녀로 부르시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그분 당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길 원했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게 주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바로 그 사실만이 내게 영원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만족이 됨을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어요. 영원,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고 성취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필연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채운 모든 만족은 결국 또 다른 불만족을 낳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일치하여 하나같이 무엇을 남기는가? 공허를 남깁니다. 단언컨대 공허를 남깁니다. 누구나 그 마음에는 영원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워도 결국은 그 결과로 공허가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유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남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공허예요. 공허함. 그게 무엇이든 그것만 쫓다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메울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남습니다. 평생 그것을 얻으려 했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내 인생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언컨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때 허무가 밀려옵니다. 곧 절망적인 허무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허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쫓는, 우리 시간 속에서 쫓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거라서, 악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내 영혼에, 내 본질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신 내 본질에 부족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만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한복판에서, 우리 삶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영원히 가라지 않는,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번번이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